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빨리 캐치를 하게 됩니다. 안식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관계와 나의 관계가 자다크, 의로운 관계, 이것이 돼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있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살 수 있고 그분만 섬기면 모든 것이 공급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많은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이미 토요일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교회에 이렇게 걸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안식인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근데 그럼 안식 때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알려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상위권자가 하위권자한테 짓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름만 지으시고 모든 생물의 이름, 모든 광명체의 이름까지도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 했는데 아담이 해, 달, 별 이렇게 이름도 짓죠. 그래서 그것을 짓는 사람은 그것의 상위권자가 됩니다. 예전에 사자를 어떻게 다스렸냐?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 사자가 온술인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자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라 사자 이렇게 부르면 순종합니다. 호랑이 이렇게 부르면 순종합니다. 그게 이름을 짓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 당시는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이름 부르는 그 아래에 권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첫째 아담이 실패하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름에 갖고 있는 권세였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자녀 이름을 줘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짓지?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름 짓기 굉장히 얼마나 어렵냐면 그 당시 유행에 너무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던 이제 청소년 이름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강조해서 이름을 지으셨대요. 그 말걸 숙자에다가 덕스러울 덕자. 근데 성이 박씨예요. 그러니까 박숙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개명을 할 거라고 이를 갈고 있어요. 뜻은 좋지만 너무 촌스럽고 부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기도 이쁘고 유행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는 거기다 또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거기다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이름 짓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름을 찾고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에서 이거 주 하영이라 하면 되겠다. 에스더 룻 그럼 너무 티가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하영 이렇게 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호적에 올린 다음에 교회를 다녀보니까요. 하영이라는 이름은 어느 교회 가도 선언 명칭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선화목적의 교회 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긴 목씨가 있는데 목씨도 목하영, 김씨도 김하영, 이하영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다 웬만하면 하영이, 주영이, 은혜, 지혜 이렇게 이름을 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조금 내가 약간 너무 흔하게 지었구나 이런 후회감이 살짝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넣었다 이렇게 지은 거죠. 근데 이제 둘째를 아내가 이제 갖게 됐습니다. 또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할 때라고 돼갖고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금요일 같은 건 리트릿이라고 철야 기도를 하고서요 새벽 2시 정도 이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만삭된 아내가 옷을 다 입고 가방도 이렇게 옆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낮에 진통이 오는데 이 정도 진통이 오는 것 같으면은 새벽에 얘기 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첫째를 낳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도 나보고 새벽에 얘기 나면 당신 나 병원 가야 되고 하니까 피곤해서 못 잘 테니까 지금이라도 잠깐 눈을 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옆에서 진통하는데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 잡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6시 정도에 아내가 흔들 깨우는 거예요. 여보 나 혼자 진통을 참다가 양수가 터졌다고. 그저 제가 아내가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걸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진통할 때 나 힘들다 깨울 텐데 나 조금 더 잘하고 혼자 진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생이 있다면 인디안 여자였을 것 같은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갑자기 이제 안방에 와서 주무시고 계신 옆에 방에 와서 주무시고 계신 우리 장모님한테 처대를 맡기고 아내를 빨리 태워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 옛날 때 그 용인에 있는 병원들이 아주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서
아무튼 뭐 가갖고 응급실을 통해서 누워갖고 들어가는데 남자가 따라가 들어갈 수 없잖아, 안에 분만실에는. 그래서 여보 잘라 그러고 이제 손 잡고 있다가 밖에서 기도할게 들여보내고 딱 뒤를 돌아섰는데 그 새벽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가 6명 이렇게 쫙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 애기 낳으러 온 사람이 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쪽 3명은 담배 피고 있고요. 옛날 땐 병원에서 담배도 폈어요. 그래요. 이쪽 3명은 담배를 폈고 이쪽에는 3명은 앞뒤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딱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가서 같이 4명과 함께 이렇게 같이 흔들면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우리 이겼어요. 근데 저 안쪽에서 와 소리가 나와요. 유리창 너머 소리 들리는데 여러분 남자는요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담배 피다 말고 창문쪽을 쳐다봅니다. 혹시 내 아내가 애기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요 쳐다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진통이 오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담배 피다 말고 깜짝 이거 뭐야? 그래서 우리 쪽을 막 쳐다보는데 저는 이미 그 소리가 날 줄 알고 이제 쪽팔리니까 저쪽 가서 혼자서 내 아내 아닌 것처럼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와서 아우 주여 아줌마 작년에 또 왔더니 올해 또 왔나 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주여 3창을 갖다 5번을 하더니 제일 늦게 들어간 제 아내가 아기를 낳죠. 그래서 간호사가 나오더니 민선미 보호자님 그래서 제가 손들었더니 축하합니다 아드님 낳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더니 주여 아줌마 남편이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대 독자 6대 독자를 낳았는데 얘 이름을 뭐라고 짓지? 이제 고민스러운 거야. 주영이 주님께 영광. 이거 너무 흔한 것 같아갖고 그러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침에 아빠를 기도시킨 아이구나.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때는 철야 기도가 쉽지 새벽 기도는 어렵잖아요. 아침에 아빠를 기도시킨 아기. 그래서 아침 기도라는 4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기도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기도를 줄여서 아기. 이거는 이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평생 아기로 살 수가 없어서 이거를 한자로 바꿨어요. 아침 조자에다가 소원할 원자 조원. 전혀 크리스찬 냄새가 나지 않으면서도 너무 좋은 뜻이 담겼죠. 그래서 호적에 올렸는데 장인어른께서 올라오셔서 이름 뭐라고 줬어? 그래서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없었어. 그러시 아버님 이거는 돈 얘기가 아니고 아침 조자에도 소원할자 아침 기도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야 이서방 지나가는 사람 10사람에게 물어봐 이게 돈이라고 그러지. 이거 큰일 났죠. 호적에 다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100일 지나가고 이제 교회에 이제 목사님 기도 받으러 딱 갔는데 이름이 딱 보더니 할렐루야. 이 아이는 11조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얘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막. 그래서 대학교 가갖고 조장이 됐는데 명찰에는 조원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영원히 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이제 제가 아침에 좀 재밌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름 짓는 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은 우리보다 지혜가 100배는 좋았죠.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를 많이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쓰고 있는 뇌의 10분의 1도 쓰지 않았답니다. 근데 아담은 타락 이전이니까 100% 다 썼겠죠. 그러니까 동물의 모양을 보자마자 그의 모양과 생태계를 딱 보고 나서 딱 코끼리, 기린, 오리, 왕파리, 똥파리, 초파리 이렇게 짓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창조과학회 회원들의 이론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생물의 개체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의 4,000배였답니다. 온 지구가 생물에 가득 찬 걸 바로바로 이름을 줬던 거죠.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왜 길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동물들 이름 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창조주가 이름 짓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벨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벨이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발명가가 자기 이름 붙이는 게 영광스러운 건데 이 모든 영광을 아담에게 주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의 역할을 아담에게 위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붙이냐면 통치노동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왜? 노동은 노동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만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권한을 넘겨주셔서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걸 통치노동. 물론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생계노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노동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통치노동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모든 천지 만물의 이름을 다 지으면서
이름을 짓는 아담도 창조력을 갖고 있는 지혜가 있지만 이름 짓는 것도 그렇지만 이 모든 동물들을 지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님을 가슴 깊이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인간이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가장 큰 기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교제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평상시 잘 쓰는 교회 용어로 얘기하면, 물론 성경에 있는 용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도 하고 저것도 다 하지만, 직장이면 직장인으로, 목사면 목사로, 그리고 학생이면 학생으로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는 선교사 대회나 이런 데 가서 설교를 가끔 부탁받고, 얼마 전에도 의료현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맡았는데, 무슨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 전도 집회를 해달라, 전도 동기부여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굉장히 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은 내가 서울대학에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죠. 그럼 저같이 명지대학 나온 사람은 쓰레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에 세상적인 것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초신자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